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깨닫지 못했던 것들 또 말씀 전하는 중에 성령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또 서로가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나는 무엇을 말하고 사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지금 야고보서를 좀 보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야고보서를 가지고 강해를 하려고 했다면 아마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갔을 텐데, 야고보서는 강해를 하려고 말씀을 묵상했던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아마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 전전주에는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4장 말씀을 보고 5장 말씀을 봤는데, 제가 이 3장의 이 말씀을 뭐 다 아시는 말씀이라, 그리고 많이 또 이렇게 보았던 말씀이라 전할까 말까 다른 거로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3장 말씀, 저희가 1장, 2장은 예전에 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 좀 함께 다시 한번 좀 묵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뭐 말을 뭐 많이 하시는 경우, 말을 많이 안 하시는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은 뭐 어떤 말들을 주로 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말이라는 게요, 나의 생각과 뭐 감정, 그리고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 나의 의견,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뭐 어떻게 하면 안 좋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유튜브나 이런 클래스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좋은 말, 나쁜 말, 칭찬을 하느냐, 험담을 하느냐, 내 입술이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느냐, 누구를 막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느냐, 낙심시키는 말을 많이 하느냐,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느냐,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느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느냐,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하느냐, 존중하는 말을 하느냐, 무시하는 말을 하느냐, 건설적인 말을 하느냐, 뭐 건설적인 좋은 거, 아니면 파괴적인 말 막 계속 깔아내리는 말,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말만 하느냐, 아니면 타인을 중심에 두고
타인을 위한, 타인 배려를 하는 그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이 크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다른 질문 하나 더 하면요. 여러분은 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어떻게 말에 실수가 많으신 편이십니까? 아니면 적으신 편이십니까? 내가 말에 실수가 많은지 아닌지를 알려면 요거만 알면 돼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많다 이러면 말에 실수가 많은 거고요. 내가 그렇지 않다. 나는 뭐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뭐 그게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뭐 후회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 그러면 이제 말에 실수가 좀 적은 편이시겠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말에 실수 같은 거 많이 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더더욱 사실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즉 말을 잘 사용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A perfect man, 영어로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불릴 만큼 말이라는 것은 성도의 이 성화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이 말이라는 게요,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의 신앙 성장, 신앙 생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주위로부터 막 흔히 듣게 되는 뭐 거짓말, 뒷담화,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 저주의 말 등 이런 말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잘 사용하면 반대로 자신과 타인에게도 덕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지만요, 잘못 사용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해할 수 있는 그런 양날의 칼과 같은 게 이 말이에요. 잠언 10장 11절 보면요, 의인의 입은 뭐라고요? 생명의 샘이라. 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이 프레이즈가 전 너무 좋아요. 너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잠언 말씀 보면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함 받고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은 자, 성도, 저와 여러분, 바인교회 멤버, 저와 여러분들의 입은 생명의 샘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생명의 샘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입안에서 내 마음 가득히 있는 그런 생명의 능력, 생명의 그런 말씀, 생명의 그런 요소들이 이렇게 품어져, 그런 물줄기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게요. 잠언 15장 4절에 온 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자, 계속해서 이 입술, 말 이런 것들이 생명과 연관되어지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생명나무이다. 하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영어 성경에 crushes the spirit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속상하게 만든다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crush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린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말을 하시면서 교회에 오셨나요? 교회에서 집으로 가실 때는 또 어떤 말 하면서 왔습니까? 우리 좀 사모님. 가실 때는 또 어떤 말들을 하고 가시나요? 집에서는 어떤 말들을 주로 하시고, 직장에서는, 또 학교에서는, 사업배터에서는 어떤 말들을 주로 하십니까? 부정의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생명력이 있는 말,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혀를 뭐 여러 가지 다른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늘 특별히 한 세 가지 정도만 잠깐 묵상을 좀 해볼게요. 한 혀를 한 이 세 가지의 어떤 요소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니까 혀를 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게 다르게 좀 설명을 드리면 혀는 곧 불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요 좀 이렇게 풀어드리면 혀는 곧 불이다. 혀는 우리 지체 속에 있는 불의의 세계, 악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세계를 가지고 세계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게 영역이 넓다라는 이야기고요. 범접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고 좀 이따 보겠지만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버컴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혀는 사람 전체를 망가뜨리면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불사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혀가 지옥불에 불살라 지느니라. 이게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혀가 불이라서 다른 사람도 태우지만 자기도 태워 죽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혀 한 번 잘못 사용하면 자신의 인생도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서 지옥불에 던져질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참 무서운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말 한마디 잘해서 천국 간, 물론 좀 뭐 믿음이라는 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말 한마디 잘해서 천국 간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한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말 잘해서 천국 가고 한 사람은 말 못해서 지옥 간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생각나시나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있었던 그 전도사님 말씀해 주셨던 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강도 두 명이 딱 그거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게 그냥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의 기도가 아니었죠. 비웃는 거였죠. 그래서 비방하여 이르되,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네가 대단한 뭐 왕가 뭐 구원자라고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느냐, 그럼 나 좀 구원해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깔려져 있지 않은 그런 말 한마디, 그러면 막 깔아내리는, 비웃는, 비방하는, 비꼬는 이런 말들, 구원받지 못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동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그래서 천국 가게 되었죠. 그 다음 절입니다. 40절부터 43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둘의 말의 그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첫 번째 강도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지옥 가게 됐고, 두 번째 강도는 죽기 바로 직전에 말 한마디 잘해서 천국 가게 되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내가 만일 내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물론 믿음이 동반되어진 고백이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 없는 고백,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마음에 심령에 믿음이 깔려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해도 그게 구원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흘러나올 수 있는, 이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게, 이 생명의 샘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야지 맞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글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러니까 이 두 강도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앞으로 저희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더 요즘
이 미국도 신앙이 점점 쇠퇴되어져 가고 있죠. 뭐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이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고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점점 타락되어져 가는, 후퇴되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두 강도가 겪었던 그 동일한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경우 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경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피하려고 예수님을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당할까봐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 경우, 예수님을 비방해야 되는 경우, 예수님을 무시하는 경우, 아니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 잃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한다라는, 모른 척한다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갈래 길에 놓여지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다 태워버리고 지옥불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이 불의 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보세요.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태우는 거예요. 근데 태우는 게 나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좋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잘못하면 생명을 앗아가지만 잘하면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독 같은, 여기에 계속 말씀 나누겠지만 악 같은 이런 나쁜 말들이 막 나오면, 비방하는 말, 비평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깔아뭉개는 말, 죽이는 말, 넘어뜨리는 말, 막 이런 것들만 하면 남도 태워 죽이고 자기도 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게 되어지면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의 말씀들이,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이 막 나오게 되어지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불의 혀가 뭐를 태워요? 우리의 죄악들을 태워버리는 거죠. 우리의 죄악된 이 옛 사람, 옛 자아들을 태워버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귀한 회개의 불, 생명의 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혀는 불이다. 혀는 불이다. 두 번째로, 혀는 악이라고 본문 8절 중반에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사탄이 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한 공동체를 넘어뜨리는데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욕심, 또 어떤 이렇게 실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도구가 말이에요. 말. 이 혀입니다. 무서운 것은요, 이 혀라는 것이 쉬지를 않는데요. 쉬지 않는 악이라고요. 참 우리 혀가 쉬지 아니하는 선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얼마나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요. 악.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 아시겠지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특히 교회에서 이 상처되는 말, 뭐 아니면 부정적인 말, 이런 말, 그러니까 잘못 말해서 이 말 한번 내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혀에 쉬지 아니하는 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딱 생각나는 구절이 사탄에 대한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믿음이 동반되어져 있지 않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그 쉬지 아니하는 악의 말들이 막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이 넘어질 자를 찾고 넘어질 공동체를 찾고 막 무너뜨리고자 하는 막 그런 입술처럼 막 그런 말들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 막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십니까? 같이 있으면 막 힘이 나요. 막 잘 하지 못하는데도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주위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내가 보지 못한 나의 장점까지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보지 못한 장점까지도 막 하면서 막 그거를 더 장점이 되어지게 더 막 발전하게 막 이렇게 띄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계속 부정적인, 계속 안 좋은. 여보 그런 분 혹시 알아? 와 정말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가끔 막 놀랄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막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이 만나잖아요. 만나서 미팅할 때도 갑자기 그런 얘기들을 툭툭 던지는 분들 보면 와 어떻게 이게 막 당황스럽고 감당이 안 돼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 내가 목회자다, 뭐 내가 뭐 중직자다, 뭐 이런 내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자꾸 이렇게 쉬지 않은 악 같은 막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 공동체 그 그룹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막 그런 말들, 서로 싸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처럼요, 악은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했잖아요. 쉬지 않고 계속 우리를 막 집어삼키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여 피할 수 있는 대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할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입술도 우리 혀도 이거 피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족쇄를 채우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싸워서 이겨나가야 될 대상인 거예요.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이런 설교를 하면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 말을 그냥 안 해야 되겠네, 막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포인트는 너의 입술이 그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니까 그냥 잠가버려라, 잘라버려라, 아니면 말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처럼 말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라버릴 수도 없고 말을 아니할 수도 없는 이 혀,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막 있지 않아요. 막 여기까지 오는 말 막 진짜로 막 그럴 때, 그리고 내가 꼭 이 말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말들이 생각날 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들에게 그런 말에 실수할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쥐어져요.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입 조심 말 조심.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교제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어떤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 색깔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뭐라고요?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말들이 더러운 말인지, 덕을 쌓지 못하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인지, 선한 말인지 아닌지 이거 잘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말하는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말을 하라는, 설교뿐만 아니잖아요. 설교만 은혜를 끼치는 설교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서로가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세워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이런 말들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혀는 악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혀를 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마지막 구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악한 것과 죽음과 연결시킬 수도 있겠지만 죽음과 더 가까운 게 어떻게 보면 독이잖아요. 바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것이 독인데 그것을 지금 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이 잘못된 말들이 독사의 독처럼 다른 사람들을 찔러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독으로 죽는 것 같이 죽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살고 계십니까? 불과 같은 혀, 악과 같은 혀, 독 같은 혀, 이렇게 누구를 죽이는 말들, 나 자신도 불태워 죽이고 나 자신도 이 악의 소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이 독사의 독 같은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그런 악한 말들을 주로, 부정적인 말, 나쁜 말들을 주로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을 주로 하고 사십니까? 이 혀를 표현한 세 가지, 불과 악과 독, 이것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요,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혀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같은 입으로 때로는 주위 사람들을 죽이는 불과 악과 독이 가득한 말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쏟아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입술은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불과 악과 독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 주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예배 시작할 때 한 10분 전에 저희가 찬양 이렇게 막 시작하잖아요. 그 입술로 뭐 하라고 그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찬양하라고 주신 거예요. 찬양하라고.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막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하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전하라고 주신 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혀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의 말씀 좀 이따가 볼 텐데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혀가 불이고 악이고 독인데, 그리고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그럼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왜 주시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묵상을 좀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그 전에 9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좀 볼게요.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입술이지, 이 악한 것들, 독한 것들을 내뿜어내는 그런 악의 소굴이, 악의 셈, 더러운 셈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마땅하지 않은 것, this should not be,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당연하지 않은 것,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 이거 this should not be,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땅치 아니하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거, 이게 가능하냐라는 이야기예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는 것,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짠물, 마지막 부분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짠 물에서 단물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얘기가 아니라, 여기 그 salt spring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소금물 샘에서 단물, 생수, 깨끗한 물이, 맑은 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뜻이에요. 이 내가 마땅하지 않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땅한 것,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입에서 찬송만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고요. 단 물만 나오는 게 마땅한 거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만 맺혀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소금물 샘에서는 소금물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무슨 말을 주로 하고 사십니까?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는데요. 아까 보았던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혀가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길들일 수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구나,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혀를 길들이고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이 완전히 뭐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만으로 될 수 없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 동시에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까?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만 노력으로만 되어질 수 없는 게 혀를 다스리는 일이다. 그러므로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으라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니까 혀는 성령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뭡니까? self-control, 절제잖아요. 혀를 절제한다는 말이 곧 혀를 길들이라는 말이요, 통제하고 제어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하신 말씀처럼요, 그거 좀 보고 넘어갈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마음에 독한 것, 악한 것으로 채우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악한 것, 독한 것으로 채워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성령의 어떤 그 은혜, 은사, 절제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독이 나오는 거예요.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쌓여지는 게 그런 악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가만히 있어도 쌓여지는 거예요. 그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이 마음에 부어지는 게 다 악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죄악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더러운 물로 이렇게 채워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무엇으로 채우면 우리 입에서 생명의 샘에서 좋은 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채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절제가 되어지고, 하지 말라고 해도 좋은 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가 막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는, 내 마음에 뭐를 담고 있느냐를 알면 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뭘로 표현되어져요? 뭐로 증명되어져요? 내 입술,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려는 말,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게 무엇인가가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를 알게 되어지는, 깨닫게 되어지는 그 계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계속해서 그런 더러운 것들만 계속 채워져 있으면 이거 빨리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려면 이거를 이렇게 부어버리고 빈 자리에 하나님 말씀 채워야지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먼저 하고 채우려면 안 돼요. 늦어요. 이게 더 나쁜 게 더 빨리 채워지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버릴 수가 없어. 버리면 또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하나님 성령이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면 점점 더 그게 이 악한 것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점점 채워지면 이 세상의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쭉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떠올랐던 단어가 있어요. 따뜻한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 바인교회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져서 우리 입술이 따뜻한 말 하는 입술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따뜻한 걸로 채워지고 또 나누어지고, 또 따뜻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따뜻한 교회가 되어지려면 따뜻한 말을 많이 하면 돼요. 한번 옆 사람 보라고 하면은 부담되시겠죠?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은혜로우세요.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귀하세요. 저한테 하세요. 저한테. 옆에 사람 보기 힘들면 너무 귀하십니다. 말이 입이 안 떨어져요? 지요. 이거 습관, 이것도 계속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너무 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혜련 집사님, 파울라 사모님, 강정 목사님, 우리 하연이, 우리 누구죠? 저기 우리 승현 형제님, 우리 장미혁 전도사님, 이인경 집사님, 이장규 집사님, 우리 쌤, 우리 와이프, 우리 아이들 다 귀한,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만나게 하신 귀한 분들과 함께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교회가 따뜻한 말, 따뜻한 사랑 계속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바인교회가 다스리기도 쉽지 않은 이런 불과 같은, 독과 같은, 또 악과 같은 이 입술을, 그리고 우리의 죄악으로만, 어두운 것으로만 채워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따뜻한 말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